자, 오늘 역대기는요, 이제 역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역대기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예, 이 말라기, 요렇게 뒤편을, 구약의 끝 부분을 장식하는 책이 이제 역대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상당히 괴를 같이 하고요. 여기 오늘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나왔을 때, 나온 사람한테 뭘 주죠, 음식을? 예, 두부를, 흰 두부. 다시는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두부를 팍 주지 않습니까? 두부를 그냥 한모 먹는데,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두부를 먹이는 책이 이제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제 다시는 포로기로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두부를 먹이면서, 역대기의 책, 새롭게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목차는요, 인트로,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열왕기를, 제가 이제 성경통독 4경회를 하는데 역대기를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왕기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안 읽었지만은요. 그러나 열왕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책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오늘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역대기의 뜻, 책 이름의 뜻, 그리고 누가 썼는지, 언제 쓰여졌는지,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핵심 주제, 책 구조, 본문 속으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총망라되는 종합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을 아마 성실하게 읽으신 분들, 그리고 성경통독 4경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익사이팅한 시간이 아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하마 성경은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역사 순서로 쭉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역사 순서로 고속도로 달리듯이 쭉 달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수업하다가 갑자기 딴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중간에 새끼로 세버리면 상당히 우리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른 지류로 흘러가는 것들을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고속도로처럼 경부고속도로 타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순서대로 그냥 쭉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마치고 그동안에 이제 다루지 못했던 책이 뭐냐? 지금 적혀 있는 게 역대상, 역대하. 이 두 가지는 왜 안 다뤘느냐? 열왕기하고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고 하죠. 지혜문학서라고 하고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요 5편의 책은 역사하고 관계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것만 먼저 쭉 한번 전부 다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다루지 못했던 책을 이제부터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역대상 다루고요.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다루고 나갈 예정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역대기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정말 불면증 치료제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읽으면 네, 잠을 자는 책이 레위기와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레위기는 이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읽어도 아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 레위기 책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이 책은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역대기는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이렇게 한 장 정도, 마태복음처럼 한 장 정도는 내가 그래 참고 읽자 이러는데요. 이게 고개를 9개를 넘으면요, 그냥 문을 닫습니다. 그냥 책을 덮어버리고, 그냥 읽는 순간 잠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 통과하기가 힘든 책이죠. 그 정도로 이 역대기는요, 성경의 또 하나의 그 성경 완전 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난코스 중에 난코스. 예,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은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다룹니다. 이제 다윗 이후부터 솔로몬부터 얘기를 하죠. 솔로몬,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로보암, 여로보암, 남북으로 나눠지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정 시대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댓글에도요, 하마성경 댓글에도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왜 역대기 안 하느냐? 역대기를 찾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같은 시기인데도 왜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하죠. 같은 시기를 반복해서 계속 기록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이 책이 이제 이건데요. 이 이유는 그겁니다. 독자하고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완전히 읽는 독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열왕기는요, 열왕기 독자가 포로기 시대의 백성입니다. 즉,
포르기에 제가 이제 열왕기 할 때도 얘기했죠. 이 영화가 시작될 때 카메라가 감옥으로 쭉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 철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철장을 통과하고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오래된 안경을 쓰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감옥에 와 있을까? 이러면서 자기 회고, 내가 여기 감옥을 오기까지의 모든 죄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쓴 게 열왕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열왕기의 핵심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심판. 왜 우리가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기록된 거예요. 아주 문제 있는 것만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책은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키워드가 다릅니다. 이쪽은 심판, 이쪽은 희망, 회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됐다, 다가왔다. 그래서 아까 두부를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역대기 독자에게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열왕기의 중요한 질문이고, 이제 역대기 독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포로기에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뭐 이 성전을 짓고 이러는데 왜 성전을 짓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이 70년 동안 있으면 거기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 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황량한 이 벌판에서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없는 거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요. 예, 그런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푼 희망을 품고 이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매일 아침마다 비행기가요, 알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본토로. 그래서 러시아, 헝가리,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매일매일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딸도 지금 이스라엘 다 가 있거든요. 전쟁 중인 상황인데도 거기 보니까 가는데 비행기 티켓이 전부 다 부킹 다 차 있어요. 우리는 누가 가겠냐? 전쟁 중에 다 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체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 당시도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제국의 압제 속에서 이제 벗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지으면 금방이라도 맞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압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하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압제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럴 때 느끼는 절망이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지금 내일이면 부도나기 직전인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하면서 울며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날 부도를 못 막았어. 이런 느낌. 그래서 막막한 생계와 싸우면서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혼돈, 그리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아직 살아있는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있거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살아있는가. 다윗 왕조가 사라진 지금 이 초라한 성전 하나 지었다고 이게 우리한테 무슨 미래가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 형편은 나아진 건 없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대답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밑에 보시면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열왕기서는 멸망 직후 포로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이 아까 열왕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전쟁은요, 페르시아 바벨론과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사람의 전쟁이라고 안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 졌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산천하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마루둑 신한테 질 수가 있냐는 거지. 충격이, 여러분들 그 포로지에 끌려간 것도 충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충격은 뭐였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냐는 그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거기서 완전 멘붕이 오는 겁니다. 내 끌려가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동안에 매주 뭘 지냈습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성전터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사라진 거예요. 제단이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두 번째 또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충격이었는지를.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충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것인가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한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 각성해라. 회개해라. 예, 너희들의 범죄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쓴 책이 뭐라고요? 열왕기랍니다. 열왕기. 그런데 역대기는요, 기록 목적이 아예 열왕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는 같은 시대. 6.25를 다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이 6.25를 다뤘지만 왜 6.25가 났는가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라 하면요, 6.25 이후에 다시 우리는 재건해서 막 메가더 장군이 이 지금 그 폐허된 땅을 보면서 이 민족은 100년이 지나도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완전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5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세계 최강국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50년이 되기도 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 역대기 책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희들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쓴 게 역대기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같은 시기를, 같은 사건을, 6.25라는 그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한 것처럼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를 다룬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역대기는 포로기 시대의 기환 공동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정체성을,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역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역사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열왕기와 역대기는요, 다를 수밖에 없다.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